고린도서 5장 17절 한 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 절만 보십시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 동행의 복음입니다. 이걸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러죠. 뭐 다 자기 예수님하고 동행한다고. 그러나 그 동행의 의미를 우리 바로 모르죠. 말로만 동행한다고 동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늬만 동행한다고 다 예수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 더 사랑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수 믿는, 다 우리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 하죠.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인증해 주는 우리 그런 것들을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심화 과정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예수 동행이 뭐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요.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다 잡고 합니다. 이것도 지나고 나면 또 희미해져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학교 와가지고 여러분 체질이 돼야 된대. 자꾸 듣고, 이게 이거구나. 여러분 보면 제가 말씀 계속 하면, 이거 목사님 그거 아는 말씀이다. 듣다 보면, 모릅니다. 또, 이 깊이가 있거든요. 한 우물을 계속 파야 돼요. 우물을요. 계속 파다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우물을 계속 파다 보면, 그 안에 깊은 물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중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듯이 예수 동행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다른 거 목숨 걸면 안 돼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에 목숨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되어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사람은 전부 자기를 위하여 살았죠. 예수 믿는다면서도 나를 위하여 살죠. 그는 예수님의 관심은 그 영혼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영혼이 예수님 사랑하면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먹고 살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나 주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역사해요. 절에 있는 스님도 밥을 먹죠. 누가 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줘요. 그분들 부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실례지만 지금 지옥에 계시거든요. 그분은 지옥에 계시는 분이 줄 리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난 모든 사람을 다 끊임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문제로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는 우리가 구할 바도 아니고 그건 안 구해도 주는 거다. 안 구해도 주는 거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예수 믿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론이 그렇지만 실제로 또 이런 거를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나를 위하여 믿지 뭐 예수를 위해서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립 서비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15절 다시 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을 다시는 따라합니다. 다시는 말은 이거 강력한 말씀이죠. 다시는 니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를 구원해냈느냐?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네 생명줄은 예수님 손에 잡혀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주님이 만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의 차이는 요거 차이다. 세상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다. 예수님 위하여. 찬송가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과 그 동행을 누림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인다. 그게 나의 간증이다. 저는 찬송가 안에 많은 그것들이 이게 쓰여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가 언제 많이 쓰여지나 하면 1800년도부터 1900년 초에 이게 많이 쓰여져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청교도 그러죠. 청교도. 여러분, 청교도가 왜 어디서 갔습니까? 영국에서 갔죠.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전도하러 갔다고 우리는 전도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 인디언들 전도하러 갔어요? 아니죠. 내 신앙을 예수님 사랑으로 지키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전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영국에 잡고 있는 그 신앙이 전부 국교도들 아닙니까? 국가에서 뭐 지정해가지고 막 다 이랬던 그런 사람들인데, 신앙의 자유죠. 마음껏 예수님 많이 자유롭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기 위해서 아무도 간섭 안 받는 곳에.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안에 성령이 그런 영이에요. 우리 그런 영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만이 사랑하는 거 누구도 간섭 안 받는 거가 그 영이요. 참 멋진 영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 이제 우리 가는데 누가 나를 뭐 주관하고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을 주관하는데 누가 나를 그것들을 그 자유를 억압하고 한다는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마귀는 항상 그 어떤 사람과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교제 그런 룰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신앙을 억누르려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엿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사랑하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뭐를 주셨어요? 네, 자유죠. 전 세계의 이 가치관을 이래 보면 그 나라 국기들을 이래 보면 전 세계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양 쪽으로 오면 국기 이런 거 보면 뭐 원이 동글동글 이런 게 많습니다. 뭐 태극기니 뭐 동글 일본만 해도 동글 우리가 동그랗잖아요. 두루두루 돌아가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두루두루 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이 기독교 국가의 제일 첫째 기치가 뭐냐면 자유, 평등, 박애 이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내세운 게 자유예요. 그 자유를 뭐로 표현하면 직선으로 표현해요. 외국 유럽 쪽의 깃발들을 보면 재미없습니까? 이 기초들이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전부 가면 참 이 직선으로 뭐 세로 깃발이든지 가로 깃발이든지 그런 것들이. 그거를 뭐를 상징하냐면 자유를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두루두루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귀가, 예수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자유를 주셨거든요, 자유. 따라서 자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유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가 억눌리지 않는 그런 자유. 그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영성입니다. 누가 뭘 해도요, 정말 진리의 자유를 내가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뭐 신학교 다 배운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여러분, 교단이 커요? 법적으로 교회가 커요? 교단이 커요? 법으로는요,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법으로, 우리는 교단을 크게 생각하는데, 법으로도 교회의 결정입니다. 교회 대표가 누굽니까? 교회 대표는 목사죠. 집사님은 빠지고, 여기 이제 목사님들 얘기해요. 맞죠? 아닙니까? 지금 뭐죠? 교회 대표 누구요? 강도사 고시 다시 할까요? 교회 대표 목사 맞죠? 네. 왜 목사에게 대표를 줬냐, 얘가. 집사들은 보면 또 시험 들라. 목사고시, 강사고시 칠 때 나옵니다, 이게. 시험 나오는 겁니다. 맞지? 왜 목사에게 교회 대표를 줬냐,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목사가 가져야 될 가장 역량이 뭐냐면 자유예요. 교단의 결정을 어떤 법에 가도요, 교단이 결정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 교회가. 맞죠? 네. 틀린 거 아닙니다. 다 배운 거고요. 다 배운 거죠. 그렇죠. 네. 목사가 중요합니다. 역량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목사가 가져야 될 역량이 뭐냐? 바로 자유예요. 이게 성경을 해석할 자유가 있고, 맞죠? 성경 해석할 자유 있어 없어요? 있죠. 성경을 이제 바로 해석해야 되겠죠. 바로 해석해야 돼. 근데 우리에게 준 오늘 준비 안 한 게 많이 나오네. 준비한 것들. 하여튼 이 마귀가 우리를 꺾으려 하는 게 목사를 꺾으려고 그래요. 목사를 항상 어떤 교단이나 교파나 어떤 룰 속에 집어들려고 한다는 거. 목사님들이 목사가 될 때 뭐 교단 허락받고 된 건 아니거든요. 교단이 불러가 한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목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주님 부른 겁니다. 개인으로 불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을 통해서 목사 안수도 받고 어떤 교단 안에 어떤 그 룰들을 따르게 된 거는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역량은 자유예요. 이 자유. 근데 이 자유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의 그 정신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 다 간 것이고요. 예,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뭐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첫 출발은 자유로서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율법과 어떤 룰에 내가 억누림을 당해서 이걸 두고 이제 누룩이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퍼져나간 거예요. 이 내 안에 예수님이 부으신 이 자유를 지키는 게 이게 우리 정말 이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목숨을 가지고 정말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 내놔야 된대요. 그게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누가 뭐 예수님이 최고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뒤로 가셨어?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존재고 그런 거란 구체적으로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도대체. 자, 25절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교회의 일꾼,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 맞죠? 목사님들은 교회 일꾼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뭐냐?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가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성도에게 뭐가 나타났느냐?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네 안에 있는 예수님, 너와 동행하는 예수님이다. 이것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절구하고 그분으로 함께하는 이 삶이 내 삶의 목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면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 퍼펙트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면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죠. 늘 하는 말입니다. 완벽한 인간.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완벽한 인간이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죠. 이게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사랑의 능력을 따라 일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를 표현하면 어찌 보면 또 치통계시 이랑 비슷한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죠. 할렐루야. 돼 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역사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뭐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보고 점수 매기가지고 카트라인 매기가 천국 보내준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목사님들 이제 오늘날 이 신앙은 이걸로 대별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걸로 나누어져요. 많은 사람은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역동성으로 일보다도 어떤 룰을 따라서 뭐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을 주고 천국에서 뭐를 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27절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 이 비밀은 누구 안에 계세요? 너희 안에 계세요.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딴 데 헤매지 마라. 네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할렐루야. 신앙은요, 네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룰을 따르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동행이냐.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양이에요. 양입니다. 목사님들 늘 그러잖아요. 양목회라고. 아무나 부르면 안 돼요. 아무나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내 안에 로마서 보십시오. 앞으로 가보셨어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돼 있죠? 분명히 말합니다.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신앙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일깨워주고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쫓아서 행하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랑은 어떤 교리에 동의한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랑은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네 안에 어떤 사람은 말로만 인정해. 아, 예수님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그러놓고 신앙생활은 따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안 하고 어떤 원칙, 어떤 율법 그런 걸로 신앙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하라. 내 안에 있는 10절에 돼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시면 돼 있죠.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많은 사람 예수님 천국 계신데 아니요.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네 안에서 뭐라 하시냐. 네 안에.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이끄시고 인격으로 나에게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안에 머물러라. 늘 말씀하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예배 초도에 하루에 내 잠 3번 잔다 했잖아요. 잠 3번 자는데 꿈도 없어. 잠만 콕 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꿈이 안 깨요. 내가 네 사랑하니까 잠 많이 준다. 푹 쉬라. 아, 참 잠자는 게 너무 행복해요. 잠 많이 못 드는 거는 참 불행해요. 잠이랑 사람이 잘 자고 잘 먹고 잘 뭐 해야 돼. 자, 15절에도 보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요. 종의 영이라는 게 있죠. 이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그런 영을 받아나면 그런 영이 돼요.
이 종령받은 사람들 골치 아파요. 항상 두려워해. 항상 이 두려워하는 영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 가면 되는 스님들요. 스님들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TV 잠시 보니까 어떤 처사가 나와. 처사 알죠? 산에 가서 뭐라 하더라. 뭐 지팡이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팡이. 그 벼락맞은 무슨 나무 있더래요. 보셨어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어느 산인데 그 사람은 뭐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를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벼락맞은 지팡이래요. 그리고 보니까 두께가 요만한데 그 벼락이 이래 맞으면 보통 일반 나무는 거의 다 죽는데 무슨 나무라 하나 그 나무는 예? 대추나무가 있고 무슨 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 산을 이래 가는데 그 흙에서 자라난 나무는 철분이 없어서 그 벼락이 잘 안 떨어진대요. 주로 이제 돌 많이 무너지가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뿌리를 받고 이제 자라는 나무에 거기에 철분을 묻고 이제 그 나무가 자라는데 거기에 벼락이 잘 떨어진대요. 그러나 벼락이 떨어지면 그 벼락이 딱딱이가 점이 이렇게 찍힌다네요. 점이 찍히는데 거기에 3년 4년 자라면 그 안에 상처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지게 한대.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러더라. 뭐 수명을 연장시키는 나무라 하던가. 하여튼 한자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희한한 새가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산에 돌아다니면서 그 나무를 찾아가지고 그거 껍질 벗겨가지고 지팡이 만들어가지고 누구 갖다 주느냐면 절에 있는 스님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가 뭐 아이고 스님 하니까 어느 처사님이라더라고. 그래가 막 불공드리고 그리고 왜 그거 삽니까 하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는데 워낙 각박하고 죄 많이 짓고 해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가 그거 하고 사는 거예요. 착해요. 그래 힘들게 그 얻은 지팡이 만드는 그거를요. 그 선임 갖다 주고 사람들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 아, 착해. 그러가 뭐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 착해요. 밥도 아주 단촐하게 먹더라고요. 밥을 해가지고 먹고 개울물 내려가는데 그릇을 안 씻어요. 그릇을 안 씻고 물속에 연하니까 조만한 고기가 와가 그거 먹더라고. 그것까지 키워. 착해요. 우리 같으면 그거 잡아가지고 튀김 먹긴데. 뭔 말을 하다 그렇게 하면 예. 예. 그 종교인들은 항상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요, 아주 그분으로 기뻐하고 절거하고요. 제일 먼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죠. 사람이 제일 먼저 이겨내는 게, 죄와 이 저주로부터의 자유거든요.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음성을 늘 들려줘요. 우리 쑥검댕이라고 말했잖아요. 턱만 주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 그런 두려움이 항상 그게 본능이다. 인간의 본능.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으려고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적인 눈으로 막 바라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러 사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 불러놓고 3년 반 동안 행게요. 매일 먹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생전 금식이란 거는 눈 씻고도 못 봐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우리야 세리요한의 제자들은 맨날 금식하는데 당신은 금식하는 거 꼴도 못 보고 맨날 먹는 거나 쫓아다니고 제가 거기까지 갔습니까? 아니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사람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을 교회와가 막 덜덜덜 볶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요.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 부목사들 많잖아요. 타임마다 돌아가면서 돌려. 응? A 목사, B 목사, C 목사, 또 담임 목사 하면서. 성도들은 다 와야 돼. 피곤해 죽는 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편안하게 예수님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덜덜덜덜 봉다고 그게 그거 한 것도 아니고. 뭔 말인지요? 그래서 15절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돼 있죠. 이거를 받는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네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는. 이게 말로만 아니요. 자 보십시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 맨날 하잖아요. 52에 제가 우리 아버지가 뇌를 낳았다고요. 우리 아버지 눈 찢어졌다고. 그 매일 마당에서 그 양철 가지고 함석 작업 매일 하는데 그 불 피워놓으면 염산도 있고, 근데 좀 무섭잖아요. 그래 애들 가까이 오면요. 인두 그거 들고 이놈들 이래. 눈 찢어진 아저씨가 이놈들 이란 게네요. 무섭잖아요. 그 나는 하나도 안 무섭는 게라. 왜요? 우리 아버지라. 얘 이놈들 하지만 내 눈에는 얘 이놈들이 아니라. 니만 온나 이래 들려요. 우리 아버지가 내를 뭐라 한 적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얻어맞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사춘기 아닙니까? 사춘기 때 아버지한테 악다고 하다가 아버지가 2단 옆차기를 하면 차부더라고 내를. 와, 그리고 아버지가 내를 처음 때려서 생전 내한테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한 적이 없어. 내가 뭐 얻어맞기를 하긴 합니까? 어릴 때부터 싸움 잘해서 힘이 세나니까 내 위에 위에 형한해도 다 이기거든. 아니 아버지 보기에 던들이란 던들이. 던들은 한 날 내를 부르더라고. 고쳐라 니 때리면 안 된대. 그것도부터 안 때리다 아닙니까? 애들 코피 다 내쁘고. 그래가 칼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 아버지 내 입장을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뭐 하작하면 뭐 싫다 한 적이 없으니까. 왜? 아버지 따라가면 먹을 게 있어. 그거 먹기 귀한 시절에 막 맛있는 걸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무섭다는 거 안 무섭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얘 이놈들 하지만 안 무서운 거요. 무서워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 안 머쓱해요. 안 머쓱해. 그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내를 두드리고 아버지 하면 겁난대. 이미지가 다르다 하는데 아닌데 제 이 이미지가 맞는 이미지. 이게 그대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섭지 않잖아요.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섭습니까? 내 클 때요. 나는 아버지보다 엄마가 무서웠어요. 우리 엄마는 진짜 내 빗자루가 때렸거든요. 아버지를 절대 안 때렸어요. 우리 엄마가 더 무섭더라고. 우리 엄마 눈 이러면요. 더 무섭고 막 그랬어요. 교회 안 가고 이러면 두드리 패고. 15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 여기 양자의 영이라 하니까 무슨 또 쭈온 아들 같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뭐 아들 아닌데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자지요. 그 뜻이죠. 그러나 양자지만 진짜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얼마나 친근하냐, 친근하냐. 이게 이제,
사복음 당시에 이래 보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함께 가던 그 모습 속에서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자비롭고 자유롭고 사랑스럽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요 괜찮다 그러고요 안아주시고요 늘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뭐로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뭐로 증명하냐 네가. 이는 우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뭐를 가지고 물어보면 되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 칩시다. 얘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리보다가 죄 짓고 길 가다 죄 짓고 예수님이 정하신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옛날에는 너무 손가락질 하는 게 죄 아닌 줄 알죠.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너무 손가락질 한 게 죄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이게요 이 깊이가 깊어져요. 사람들은요 이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내가 조금 손가락 이래 안 해도 마음으로 손가락 이래 했죠. 이해되십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찔린다니까요. 찔려요. 다윗이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굴 속에서 잠을 자는데 다윗이 가서 옆에 부하고 갈 때 부하가 얘기하죠. 이 사울을 지금 땅에 박읍시다. 이거. 이 기회가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줘가지고 지금 준 겁니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못하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이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옷자락만 베죠. 근데 그 사울의 옷자락 벤 것까지도 마음 아파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동행하는 자의 특징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징들입니다. 그 율법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 룰을 자기가 정해놔요. 어떤 계명과 율법을 내가 이것만을 지킨다 이런 거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요. 살아나지 않는 게 죄인데요. 이 수준의 높이가 아주 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혹 그렇다 할지는 내가 죄를 지었다. 속으로 누굴 미워했잖아요. 미워했어요. 그러면 내가 율법적인 신앙 속에 있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팍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걸려서 예수님 죄송해요. 그러면 예수님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성문화된 어떤 법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 사랑하지 않는 데 대한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책망합니다. 사실은요. 네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까지 사랑 안 한 네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회개할 기회가 많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많은 것 동시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시간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즉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각으로, 음성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말합니다. 무디어지면 알지 못하죠.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11절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떤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사랑과 평강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죠. 나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늘 불안하고 이래가 되겠나?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그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고 힘든 느낌은 들 수 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로함으로 사랑과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얼굴이 무서워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넘쳐. 왜? 내 안에 이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거니까. 위로해서 넘치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뭐 하시리라?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시리라. 동행하시리라.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출애굽기 33장부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모세가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세는 이걸 얘기하죠. 세상 사람과 우리의 구분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는 거지 네 기도 제목에 네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는 것이 천하 만민의 사람과 우리를 구분한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피곤합니다. 따랐다. 피곤해요. 근데 안 피곤해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분입니다. 늘 용서하시고 힘주시고. 마귀하고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극단적인 특징들이 늘 불안해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 우울증 걸리고 뭐 늘 불안한 사람 누구하고 늘 동행해요? 마귀가 와가 뭐 붙어줍니까? 우울감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니 그러가 잘래? 응? 니 그러면 큰일 난다. 아파트 뛰내리란다. 목 매달아. 그러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이 근심 걱정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괜찮아. 나 예수님인데
예수님하고 즐겁게 놀다 보면 맛있는 것도 생기지요. 이 재밌는 거라, 이게. 재미있다, 재밌어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에 예루살렘께 오는 이유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의 그 평강과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네,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걸 느끼십시오. 기도는요, 이게 기도입니다. 동행이 기도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주님께 위로받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러 가면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막 주를 위해서 이걸 하고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기도지만 진정한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받는 거예요. 동행입니다. 동행입니다. 성경이 그걸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말 틀리십니까? 제가 자꾸 이제 왜 예수 동행이, 오늘 제목이 예수 동행의 복음인데, 이게 복음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한번 해보시라니까? 맛있는 거 안 생기는가? 오해하면 또, 이게 또 와전돼가지고 기도하면 주신다. 또 이래 된 거라. 아닙니다. 내 필요한 걸 너무너무 잘 아셔. 내 세포까지 아셔. 그래가지고, 네가 뭐 먹을 거, 네가 네 몸에 뭐 필요한 거 미리 아시는 거라. 응? 네가 지금 이제 통닭도 먹어야 되고, 내일 모레 되면 뭐도 먹어야 되고, 미리 아셔, 미리. 그냥 미리 보내. 미리. 2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요? 광야잖아요. 광야의 뜻이 뭐예요, 광야? 네 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네가 노력하고 네가 뭐를 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합니다. 뒤에 들어가면요, 이 7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요런 땅이요.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입니다. 들어가서.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골짜기 땅이라서 그 애굽에서 이 사람 애굽에 있던 사람, 세상에 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뭐 했는가 하면 나일강에서 저 위에 상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나일강에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밭에 물을 댈 때 펌프 가지고 되잖아요. 요즘은 전기 펌프 갖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펌프 없잖아요. 물 펌프. 이거 올라가가 퍼잖아요. 농사에 뭐로 결판 나느냐. 새벽부터 일찍 나가갖고 나일 강물을, 물을 얼마나 열심히 퍼느냐에 따라 넓은 경지에 물을 댈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 안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요. 하늘에, 비가 내리든가 안 내리든가 필요 없어. 나일 강은 그런 땅이에요. 그 비 안 내려도 돼요. 저 항상 위에서, 상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 노력한 것만큼 사라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서 얻을 땅은 골짜기 땅이에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농사 짓고 비 안 내리면 이 끝장이다. 이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배우게 하느냐면 광야에서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아예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2절 다시 봐요. 이걸 끝까지 뚫어야 됩니다. 이게 중간쯤 되면 이거 말씀을 전할 때요. 목사님들 어설프게 한 70% 되면 반푼숨 집안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다, 하니까. 제 이 말씀을 잘못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놀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라니, 그 시간에. 그 뜻인데,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 복음도 똑같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이 낮춘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뭔 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죠. 농사 지어봐야 질 것도 아니라. 근데 뭐 빼빠지게 해야 돼. 이게 노력해야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을 가르쳤죠. 세상은 전부 노력해야 된대요, 안 해야 된대요?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빼내야 돼. 죄 권성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네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정권은 예수님이 다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40년 동안에 농사 안 지도 먹고 살아. 신기하잖아요. 농사 안 짓고 그러면 뭐 이슬만 먹고 살았나? 그렇지는 않죠. 먹을 걸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렇게 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로 사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가 어떤 사람은요, 사람은 밥을 안 먹고 나는 기도로만 산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밥도 먹어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되지만 진정 인간이 사는 삶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켜야 하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사람은 떡 먹어야 밥 먹어야 산다고 하지만 사람은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밥만 먹고 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밥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존재다, 영의 존재.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산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산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는요, 밥보다도 밥만 먹으면요 허무해요, 비참해요, 사는 게 뭐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이 교제하고 사랑의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요, 아이고 없어도 돼요. 할렐루야. 네.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봅시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3절을 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신명기 그 8장에 있었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인생들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우리 인생의 시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자꾸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교제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떡이 우선이냐 예수님과 동행이 우선이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영의 존재다는 거예요. 체험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걸 체험하거든요. 떡만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면요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그러고 응답도 안 돼요. 초신자 때는 돼요. 초신자 때는 여러분이 아직 주님과 관계가 별로 없을 때는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응답도 주고요. 막 기도도 하고 금식하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가 되면요 절대 응답 안 해줍니다. 장성한 자의 음성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예요. 그분과의 동행입니다. 그분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의 음성이 내 영의 양식이고요. 내 영의 양식이 바로 되면 육의 것들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뒤에 요거 해놔면 또 뒤에 거 또 쫓아간다. 오늘 아까 저녁 먹으면서 했는데, 우리 카페에 자유 게시판에 뭐 이상한 것도 올린 사람 많나 봐요. 내도 모르는 셋도 올리가. 그 보니까 어떤 분이 뭐, 하나님만 바라보면 3개월 안에 인생 한번 쇼분한다고. 그러니까, 싸친 사람이 또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예. 당시하네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지 인생 문제 풀라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함정이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의 오해다, 이게 오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빠져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다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해도 전부 주인공이 자기인 거예요. 오늘 초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 목표라고 그랬죠?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 것까지도 마귀가 이걸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요. 막 주님 어떤 음성입니까? 막 들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금도끼를 주리라. 옵니다. 응답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목적은 영원히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음성,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싸움 벌어질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싸움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의 음성 잘 들어서 요리조리 빠져가지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것인가?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많은 사람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좋은 일이 있고 내가 뭐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두고 박수 쳐요. 그런 걸 이단이라 안 해, 또. 신기해요. 보세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다 하면 이상하네. 모든 게 이상해요. 근데 이게 절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요한 1서 보십시오.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 온 거예요. 기도 이거 많은 사람 마지막 때는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느냐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 전부 마지막 그 싸움 아닙니까? 아닙니까? 어디 가니까 요즘 뭐, 교회들이 기도원을 산에 안 지어요, 요새요. 기도원을 교회 옆에다가 자기 교회 옆에 지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산에 안 가요. 교회에 와요. 그 좀 문구가 뭐냐면 부러지져라 내가 응답하리라. 전부 그런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응답을 바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죠. 그런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죠. 이게 심각 안 하면 내가 설교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심각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요. 자기는 성도들에게 참 삶이 바로 되고 부자 되고 힘들지 않게 사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의 사명은 그 사람이 세상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이 극단을 항상 주의 음성 들었다 하면 이다 이렇게 하고, 그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응답됐다 하면 참다 이렇게 하고. 이상해. 어떤 게 진짜입니까?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 네가 원하고 네가 가지고, 마귀는 항상 와서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주리라. 네가 원하는 걸 주리라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나는 원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 그 음성 들으셔야 된다는, 음성 들으러 한켠에 아들아 이래 들리는 줄 아니고 생각이 나요.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이런 어떤 환상으로 생각으로 보내줘서 나를 항복시키고,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응? 그래서 내 안에 모든 탐욕이 내려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리게 되면요, 처음에는 인상 써서 기도하잖아요. 보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러다가 주의 음성 들으라, 니가. 이 기도는 일방적인 네 욕심을 내어놓는 게 아닌 거네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 괜찮아요, 나. 주님과 변론하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힘드니 한번 생각해보자. 예. 네가 그때 힘들 때 내가 미리 해결 다 해주고, 아이고, 이해는 안 가지만요. 대화예요. 이 대화를 진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돌아봐라. 네가 지금 내 돌아보니까요. 아이고, 얼마나 안 감사해요. 근데 지나온 거, 돌아온 거를 이제 옛날에는 지나온 걸 감사했는데 지금은 지금 누리라 그거를.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그것만 계속 얘기. 버스 지나가기 전에 버스 타요. 예.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머리 있거냐 말이에요. 그 평강과 감사를 동행으로 누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요거 하면요, 옛날에 누리던 거하고 다른 게, 지금 이걸 내가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요, 맛있는 거 준다니까. 재밌어요. 내가 안 구한 걸 주더라고. 신기해요. 자, 사도행전 14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뭐를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뭐를 내리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내리는 게 누가 내려? 부처님이 내려요? 천지신명이 내려요? 하나님 내리시죠? 하나님 다 주신다.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요 아프리카 토인도 뭐 누구도요 다 먹이고 마음으로 기쁘게 하고 다 만족해 주셔도 그거 했다가 천국 갑니까? 그건 못 받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은 크리스찬이지만 실제로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여전히 비를 내려주세요 이라고 있어. 예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분을 원해야 된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평강과 은혜와 그분과의 동행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네가 뭘 기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죠. 많은 부분들이 그러죠. 변 목사님 만났더니 기도할 걸 다 까먹다. 뭘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입만 열면 쌀레나 기도 안 했어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뭐를 먹고 뭐 입을 거를 구하는 거는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분명히 이방인들 맞죠 이거? 이방인들은 먹을 걸 구하고 먹을 걸 구하고 다 이런 걸 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절거하고 기뻐하는 그분에 대하여 그분에. 예수님께 자꾸 관심 가져야 그분요. 이게 이 신앙이 약하든지 아직 그 은혜가 덜 돼 있는 사람은 예수님 그분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는 혜택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막 잘 보여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막 열심을 떤다는 거예요. 열심을. 주의 음성 듣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어떤 분들도 예수동에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됩니다. 어? 주님 때문에 여기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3개월 후에는 막 어디 새뽀가 없어. 열심히 하다가 딴 데 가봤어. 마음속에 뭐를 감추다 비수를 감추고 있었어. 뭐냐면 자기 응답이었던 거야. 내가 주님 음성이에요. 변 목사님 음성 좀 몇 개월 듣다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안 되거든. 깨어놓고 얘기할게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만나면 네가 마음에 품고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들을 네가 내려놓게 된다. 네가 나 예수님이 네 주인이 될 때 내가 줄 것이다. 네 뜻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준다. 내 뜻대로. 이 차이라는 겁니다. 차이. 이게 감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상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요.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사랑했어요. 추구도 좋아요. 근데 안 죽인다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더라. 절대 안 죽여요. 하물며라는 걸 빼고 사람들이 항상 얘기해요.
기도하면 주신다 이래. 이게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받기를 주인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도 봅시다. 22절에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즉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 사람은요, 자연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심 없는 사람이고 종교심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절대자에게 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들. 사람은 그러죠. 요즘 인터넷에서 IS 얘기 많이 나오죠. IS, 이슬람 국가. 그래, 이슬람 욕하면서 덤태기를 누구려고 하면 기독교인들 같이 욕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거다, 감수로. 그 말에. 인간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래, 막 욕을 써놨어. 이슬람 사람들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어떤 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잖아요. 그죠? 세요, 안 세요? 엄청 센 겁니다. 그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신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종교성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이 종교성이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대상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절대자에게, 어떤 신에 대하여 내가 뭔가를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들을 믿는 사람들, 많은 신들이 있대요. 많은 신들. 바울이 이거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보니 범사에 종교심 많네.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지 않고 어떤 신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가 사줄게. 일반 자연인보다 나아요. 자연인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자, 30절 보시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셨어요. 넘어갔어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돌이켜라. 네 삶을 돌이켜서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께로 오라. 예수께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십시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 사도행전의 주제. 사도행전 2장 11절.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말해요? 큰 일. 따라서 큰 일. 하나님의 일 중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불의요 돕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막 귀신 쫓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중에 큰 일이 있어요. 큰 일. 큰 일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영생에 관한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서서 함께 120문도가 영이 열려서 지금 영어로 각 나라 말로 하는 그 얘기를 두고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큰 일. 따라서 큰 일.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는 거를. 12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는 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알죠. 그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사귀는 거였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14절에 봅시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의 부주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본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보고 듣는 것. 정확하게 말해요. 120문도가 영이 열려서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주로 뭔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이겠죠. 영어로. 주님을 본 얘기는 예수님을 본 얘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장 큰 얘기입니다. 25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뭐 했어요? 배웠으니. 이게 다윗은 이 영이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계셨던 사람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뭐가 임하는가? 25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뭐하였고?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 봅시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확정을 줍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신앙의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이 나게, 우리는 성령하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전도하러 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케 하셔서 내 영혼이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는 주님의 확정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고민. 그래서 내 영혼이 뭐였다고요? 기뻐하였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 이 속죄의 은혜를 받으라고. 내 죄의 속죄 은혜를 받아. 내가 내 영혼이 속죄 안 받아서 이 땅에서 기뻤다며 즐거웠다며. 이게요. 우리 흔히들 말하잖아요. 이 생에서는 그름밭에 굴러도 저승 가는 것보다 낫다. 맞아요. 영혼을 벗는 순간에 바로 불구덩이입니다. 인생들은요. 이걸 압니다. 우리 영혼들이. 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자유함을 입고 내 영혼이 음부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므로 내 영혼이 기뻐 뛰었다는 이 즐거움의 기쁨의 동행이 우리로 승리의 멸관을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이죠?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29절에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요? 원래 선지자는 사사기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 전에는요 선견자라 해서 선견자.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섬길 때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섬길 때요. 한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을 귀에만 들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제사장님 내 찾았어요. 아니요 안 찾았어. 또 탁 있는데 사무엘아. 또 찾았습니까? 아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사무엘아 주님이 너를 부르니 그 음성이 들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리고 대화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지금은 선지자라 하나,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선견자라 하였다. 예전에는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만 쳤지만, 이제는 선지, 보는 것과 아는 것, 듣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잖아요. 다 주의 음성 듣는데 주의 음성을 들은 확증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오늘 나와 있잖아.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확정, 속죄의 확정을 주므로 내 영혼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 음성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늘 동행하시면 말씀하시는 게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기쁘시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음성을 들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주님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성도들이 당신 주님의 속죄 음성을 들었는지 그 음성을 체크하셔서 늘 평강의 길을 걷는 예수 동행의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오늘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절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505장. 별로 기분 안 좋은가 봐요. 박수 치시면서 찬송. 기쁜 마음으로 부르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짐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을 걸어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동서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전가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걷고 그 사랑을 걸어 온 세상 위하여 주원의 기만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언덕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예수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걷고 그 사랑을 걸어. 지난주간에 말씀드렸죠. 주의 중에 첫 번째 자격은요, 예수님께 속죄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죄의 은혜가 있는 자가 주의 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어떤 사람을 판단과 비판의 눈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주님이다. 지금 짓는 이 죄도 용서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요. 그들도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16년 이 한 해에 예수 동행의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사례를 드리고 나에게 이 속죄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에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속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가 주 영성을 듣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 허물을 죽게 하려나이다. 라칼렌도로 바시기리비라.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죄입니다. 육신의 모든 서역을 예수님 주님 앞에 내어사오니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안의 즐거움으로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라칼란다로 바시기리비라. 예수님 속죄함 받기를 원하나이다. 로코멘도로 바시기리비라. 린돌런도로 바시기리비라. 히반데르베타레 아발렌도로 바시기리비라. 히반델레 코로비타레라. 아칼란스루시기리비 롬브로도 코리라. 알렌도로 바시기리비라. 히반델레 코로비타레라. 아발린 슈리시기리 코브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사랑의 속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칼레 칸두루시기리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용서를 받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키를 원하나이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허물 많은 우리입니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의 덩어리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도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도 이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정죄와 손짓이 아니라 판단의 손짓이 아닌 사랑과 은혜의 눈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와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영광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비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